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이 지금 엘리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인데 엘리가 말하기를 내게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봅시다. 내게 숨기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복 주실 일을 또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매맞을 일들을 숨기지 않고 말해서 어떤 사람 만들어주고 싶으냐면 징계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급받는 자로 서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을 통해서 내게 숨기지 말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숨어 있든지 우리를 다 구원해서 어디에 불러내고 싶어요? 구원의 자리에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 당할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숨기지 않고 말씀해서 어떤 사람 다기지 않게 해주시냐면 재앙을 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심판받는 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엘리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고 싶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엘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듣고 계속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엘리를 계속 불러서 말해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어.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한 것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10년 전에 하는 말씀도 기억이 나.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준 것은 듣는 마음을 줘서 들었던 그 말씀은 우리 일평생 뭐냐?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잊지 않고 그 듣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엘리는 듣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해도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은 불러서 또 말하고. 근데 듣는 마음이 없이 듣고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심판의 말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심판의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누가 부른 걸 알게 만들어요?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어. 근데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여러분 엘리에게는 가장 궁금한 거야. 왜? 틀림없이 누구를 향해서 말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엘리에게 할 말을 누구에게 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무엘에게 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원래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알게 하는 것을 누가 두려워해요? 사무엘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도저히 말해줄 수 없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엘리를 불러가, 엘리를 통해서 뭐라면 사무엘을 불러서 오늘 다시 봅니다. 17절. 사무엘을 불러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와, 지금 엘리가 사무엘이 말을 안 하면은 안 되게 만들어서, 너가 내게 하나님이 일러준 말 안 하면 누가 벌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라. 어떤 분위기예요? 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말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들어 버렸어.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부른 걸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엘리에게 알게 한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 하신 대로 다 될 것이, 선하신 분이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12절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 위에 11절은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마다. 오늘 누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듣는 귀가 없어, 듣는 마음이 없어 안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오늘 듣는, 우리의 귀가 울리도록 들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내용을 듣는 거예요? 엘리를 심판하는 내용이 누구에게 울려요? 내 귀에, 내 삶에 울려 퍼져야 해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심판받는 데 서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반열에 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을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어디를 멸망시키죠?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일을 누구에게는 숨기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말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숨기지 않고 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요청해요? 소돔 섬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멸망받을 사람들의 원리를 얘기하면 멸망받을 사람들의 일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에 멸망받을 사람의 보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말씀하셨고 말씀한 대로 되어졌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뭐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주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어떤 길이요? 구원받는 길, 멸망받는 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말씀을 안 해서 안 듣는가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듣기를 원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없다? 들을 귀가 없다.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를 들어요? 이제는 심판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늘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5절 보면은 뭐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요 뭐를 주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간 사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얼굴빛을 감추셔. 어떻게 감추냐? 신명기 31장 18절 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누구의 얼굴을요?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얼굴빛을 아예 안 비춰주고 숨겨버려. 그러게 되면 어디에 있는데? 어두움에 있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뭘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감춰버려요? 얼굴을 그들에게서 감춰버려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했냐?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어도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함께하게 되면 거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평안한 곳이라도 왕궁에 앉아 있을지라도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빛을 감추시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최고 불안한 자리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얼굴빛을 비춰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죄악을 숨기면
하나님이 냅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죄인 것을 알려주고 불러서 얘기했더니 숨어. 그러면 주님이 냅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죽게 하려면 주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찾아내서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어요. 아멘. 오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악을 숨기고 싶은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를 해주세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말씀을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셔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무슨 말씀인지 보기는 보아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러게 되면 뭐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되고, 그러게 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게 오셨다는 걸 알게 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 길로 가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노로 심판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는 죄를 숨기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는 게 아니야. 숨겨도 아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불쌍하겠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거기에서 또 캄캄한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아셔요? 우리 주님은 나를 다 아셔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 앞에 숨기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숨기지 말고 뭐 해라? 숨기지 말고 솔직히 죄를 인정하고 숨기지 말고 내놔라. 네가 숨겨도 누구는 다 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숨기다가 여기서 숨기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는 숨기고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어디 가면 숨김이 한 게 다 드러나요. 누구 앞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기는 것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요. 그것도 누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자기의 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서 말할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누구의 죄악을요? 내 죄악을 내가 직고하면서 말해. 그런데 여기서 숨기지 않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 하나님 어떤 복을 주고 싶어요? 여기서 해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서 주고 싶으신 하나님. 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 어떤 계획이에요? 죄 짓는 계획.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요, 잘 세워놓고 화려하고 좋은데 그 길이 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죄 짓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숨겨.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우리의 계획을 누가 알랴? 은밀하게 한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은밀하게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 누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잘못된 것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게 되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잘 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8장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했냐? 같이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고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불러서 조용히 은밀하게 말했어. 그래서 진짜 하겠느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냐고 비밀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있을 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일러줘요. 왕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항복하고 싶어도 못해. 왜? 난리야. 가짜 선지자들이 날리고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항복을 못하게.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에레미야를 말을 다 듣고 그 말을 비밀로 해주기는 하는데, 누구의 말을 안 받아들이냐면 에레미야 말을 안 받아들여. 결국은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안 받아들여.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말해주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말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알려줬죠? 그런데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준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 붙들고 살아요?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이제는 숨기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우리 예수님을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확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숨기고 말하는 게 아니고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러 오셨냐면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뭐냐면 숨기지 않고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하고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인 분이,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들의 말로,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문화로 우리에게 표현해서 말해줬어요. 뭐 하지 않고요? 숨기지 않고 다
다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뭘로 오신 거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줬어. 예수님이 말 안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가는 일에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줘도 지금도 어떤 사람이 많아요?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숨기지 않고 알려준 거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길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 거야. 아멘? 숨기지 않고 알려줘. 그래서 지금 오늘 엘리에게도 숨기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알려줘요?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뭐 해야 되냐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모든 귀가 울리리라.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우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들려주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들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뭐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자리에? 심판받는 자리. 여러분, 지금 숨기지 않고 말씀하는 것을 못 듣는 자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리에 서는 거고,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되면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두 쪽에 숨기지 않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뭐를 숨긴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오히려 숨겼어요.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누구를 거절하느냐? 예수님을 거절해. 자기들이 어디 가운데 있는데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린아이같이 천만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순수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알게 알려주신다.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거기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갖고 최고의 권위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못 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표준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은혜의 표준자에게는 예수님이 뭘로 보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보여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망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세상의 학문을 다 자랑하면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누구를 못 보느냐? 메시아를 못 보는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눈이 우리에게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내주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십시오. 빌라도에게는, 여기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뭐를 준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데 나아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들어와서 숨는 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기를 숨기는 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또 명절에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누구입니다? 풍성한 교회 누구입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준 것처럼 우리에게 뭐를 내줘요? 이제는 예수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뭘로 통해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역시 누구였네?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야, 아, 드디어 누구였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씌워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이 있으면 내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내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인인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숨기지 않고 회개해요. 그러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왜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서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 못 받으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만 있어요? 오로지 이 땅에서. 죽음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런 엄청난 복을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뭐를 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에게 말씀해야 될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숨기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엘리를 통해서 숨기지 않고 말하게 했던 하나님이 엘리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셔서 우리도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죄악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이 땅에서는 있지만 이 땅을 떠나면 우리에게 다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경배하며 섬기는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고 그 죄악을 다 우리 주님이 또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용서받는 길을 또한 숨기지 않고 알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복받은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싸우니 이렇게 큰 은혜를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